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도 마지막 성찬 주일 예배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의 절기인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우리들에게는 주로 재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뜻에는 오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어드벤트라고 하죠. 이 어드벤트를 뜻하는 이 파루시아의 라틴어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은 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도 동일하게 오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보내게 될 4주간의 대강절은 오심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오심을 약속하신 오실 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무시일까요? 아니면 대적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또 적절한 반응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실 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고 믿으면서 그분과 영원히 보낼 시간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심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대강절은 오심의 절기입니다. 또 동시에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의 축복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대강절의 기간,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오신 예수님, 또 장차 약속하신 그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보죠. 바울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바울이 가장 예뻐한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제가 예뻐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늦둥이 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유달리 마지막에 본 늦둥이 아들이 그렇게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가고 자연스럽게 하트 뿅뿅,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바울이 유달리 이뻐한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 눈치 백단.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철회 예배 때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다음번에 나누게 될 말씀을 살짝 먼저 맛을 보면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이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힘에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숙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칭찬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었는데요, 이 두 지방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퍼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네 엄청난 소문이 났다더라. 첫 번째 소문은 어떤 것이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인 것이었죠. 두 번째 소문은 어떤 것이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것, 이것이 모든 곳에 소문이 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문이 너무 중요한 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0절 말씀 가운데 있죠. 이 칭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그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소문이 났네. 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 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모든 장에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다림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다림의 의미와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동일한 마라나타 공동체로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기다림의 절기에 바른 기다림의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렸던, 그 오심을 기다렸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죽으셨고, 그는 죽으셨으나 죽었던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아주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구원자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렸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다림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나를 완전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죽음에서 나를 완전히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는 감사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다라고는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나서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시는 굉장히 짧지만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2년 전에 뉴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행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자신이 쓴 행복이라는 시로 답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좀 읽어드리죠. 화면에 시를 띄워놨습니다. 제목,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짧은 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행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는 늘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하루하루의 불평과 불만이라고 이름하는 도로의 끝에 종착점이 바로 불행인 것이죠. 매일매일 불평하고 매일매일 불만을 가지면 결국 불행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두움에만 주목합니다. 그 실패가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두움은 잠깐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햇빛보다 더 밝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힘듦,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게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불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이 몸소리치도록 싫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로움 때문에 투덜투덜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부를 노래가 있어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에 함께 화음을 맞춰서 나와 세레나데를 불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잊은 불신앙과 반역으로 그것을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분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을 보고 여전히 힘든 일 가운데 눌리고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붙들려 사는 것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불행을 짊어지고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도로를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끝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다림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있는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곳곳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다 똑같이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쓰인 아나메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신뢰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제되어진 기다림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막연하게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 떨어질 날 바라보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성화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힘에 넘치도록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다림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사모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미래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재림의 예수님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록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으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의 기쁨과 임재의 영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의 임재 안에서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임재의 축복을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의 태도는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고통뿐인 인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예수님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경험하는 그 임재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 임재의 축복을 맛보면서 인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오늘을 붙드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다림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다림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것은 임재의 축복으로 인한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내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내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임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호텔에서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갈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드는 것, 그리고 이불을 터는 것, 방에 이곳저곳을 닦는 것이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붙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던 대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을 일하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운동인지를 알려주었던 그룹은 체지방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그룹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을 알고 일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인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형태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그렇지, 교회의 환난은 교회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숙명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이 세상의 도전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 가운데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환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핍박을 견뎌낸 자의 놀라운 상급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내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임재의 축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맛보았던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히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제대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사도 바울의 전도팀 데마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 안에서 그 인내의 놀랍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장래 어느 날에 임할 하나님의 노하심, 악에 대한 그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이 맹렬하나 그날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승리로 증명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다림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비록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소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랍고 큰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개미들은 어떻게 할까? 물에 빠져서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사진 하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개미들은 비가 오면 집에서 다 나와서 저렇게 서로를 붙잡아서 뗏목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의 몸은 일종의 방수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고 아주 미세한 털이 있는데요. 그 털 사이에 기포를 모아서 서로를 연결하면 마치 저렇게 뗏목처럼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8월 달에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를 강타했을 때 침수한 마을에 방금 보셨던 불개미 뗏목이 엄청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땅에 숨어있던 모든 개미들이 올라와서 서로를 붙잡고 뗏목을 만들어서 둥둥 그 위를 떠다닌 것이죠. 꽤 체계적입니다. 수면에서 기포를 만드는 무리와 그 위에 타있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 무리들이 서로 계속해서 스위칭하면서 무리 위에 계속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려 한 달 정도까지 떠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장면을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난파하여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종종 곳곳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제시하고 있죠.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은 창조고 끝은 심판인 재창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이 땅의 역사가 얼만큼인지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죠.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본능입니다. 마치 홍수 때에 몸 사이에 기포를 만들고 서로를 붙잡아서 개미 뗏목을 만들어서 홍수에서 살아남는 개미의 본능과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본능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그 본능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들이 아까 보았던 개미처럼 함께 모여서 다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장차 영원토록 살게 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심판과 같은 홍수의 물을 튕겨내면서 서로 그 삶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심판은 재앙이 아니요 또 다른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그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다림의 태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승리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주신 놀라운 기쁨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 소망 안에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첫째 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의 태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 우리들의 삶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임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견뎌내는 인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보여야 되는 기다림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 인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냥 인내가 아니고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 임재의 축복으로 인한 인내, 승리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 이것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파루시아의 공동체, 마라나타의 공동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주님, 우리가 이 복된 기다림의 태도로 서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인내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내,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종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 그 축복 맛보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